구약편에 있는 여성들만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이제 신약편을 다루게 되겠죠. 자, 우선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선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 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전에 이 목사님들이 주제 하나를 정해서 한 사람이 한 주제로 맡아서 길게 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세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전도사님이 각자 이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처럼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하기도 할 거고요. 또 아니면은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은 뭐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뭐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로 진행할 때는 아마 영화도 좀 쓸 예정이고요. 뭐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여러분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주제는 성경 속 여성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수요일에 오면은 뭐 남자분이 손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는 게 어떨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이 성경 속에서도 말이죠. 사실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의 교회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자 비율이 참 많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건강한 편이어가지고 이 남녀의 비율이 좀 다른 교회보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다수의 현대 교회들이 어떠냐면 이 여자의 비율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죠. 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이 평일날 낮에 식당에 가서 여자들 잔뜩 있는 곳에 양복 입은 남자 한 명 있으면 누구다? 그렇죠, 신방 중입니다. 실제로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말이죠, 비슷한 경우에 처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처해있다가 옆에 보니까 똑같네. 보면은 또 이제 옆에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갔다가 그 모 근처 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로 있는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요. 서로 간에 보면서 똑같네, 신방 왔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말이죠, 성경을 남자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 남자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시대의 이 문화를 반영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여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듯하게 들립니다.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 가부장적인 그 위계를 반영해서인지 남자 중심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삶의 상황과 지금은 어때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과 평면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남자만을 위해 기록, 남자 중심으로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2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죄송합니다만 읽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썩 좋습니까? 나쁘죠? 자, 그저 이 말처럼 말이죠, 방금 본 말씀처럼 그저 여자가 교회에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되는 존재일까요? 물론 이 구절은요, 바울의 이 마초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갑작스럽게 자유를 얻게 된 여자들이 이 머리에 쓰던 이 너울조차도 막 벗어버리고 예배 분위기를 좀 심각하게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울이 예배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플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는 이 구절이 후대에 불안정하게 삽입된 구절로서 바울의 의도와 다르다고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말이죠, 이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마저도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로 이 성경 속 여성상은 말이죠, 가부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창세기에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안 세봐서. 찾아보니까 자료도 없더라고요.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에 여자는 말이죠, 무려 30명이 등장합니다. 30명의 여자가 성경 속에서 이 창세기에만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엑스트라 같은 모습으로, 그냥 배경,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기록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때때로 지혜롭고 주체적이기도 하고 강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짧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시 우리가 저기 아동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이죠. 누가 자꾸 하와래. 여자로서는 누구죠? 이제는 하와죠.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요, 하와는 참 재미있게도 말이죠, 지적이고 굉장히 민감하고 독창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둘 중에 뱀에게 말할 때 마치 사람의 대표처럼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뱀이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아담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와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이죠, 여자와 뱀이 주인공이지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조언이나 허가도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먹어. 그러니까 남편은 바보같이 그냥 받아 먹죠. 바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오히려 남자는 그냥 그대로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마치 좀 죄송하지만 바보처럼 주는 대로 의견도 없이 받아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성경은 그를 뭐로 기록하냐면 민족의 창시자가 되어진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사라의 이름 뜻이 뭡니까? 나중에 바꾸신 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이 사라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사라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라의 편을 들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까불지 말고 마누라 말 잘 들어, 아내 말 잘 들어, 이거죠. 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도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여야지만 된다라고 강조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 사레도 사라로 같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라도 함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사라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순순히 따라옵니다. 심지어 이 사라가 죽을 때 여자 조상으로서 유일하게 그가 언제 죽었는지 그의 나이를 언급해요. 그리고 이 사라의 그 무덤, 이 장지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말이죠, 창세기 23장 한 장을 갖다가 다 걸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사라가 죽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말년 48년은 별다른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자, 여러분 리브가의 이야기 아시죠?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 중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인 둘째 아들 야곱을 어떻게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인도해 갈 것인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울 때, 서로 막 싸울 때 그 리브가는 여호와께 여쭈어 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만 이 자손의 미래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리브가가 단독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갖다가 실현해야 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성스러운 아들인 야곱을 편애한 나쁜 엄마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여성스럽고 엄마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을 편애한 나쁜 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탄생 보고는 없는데 창세기 20장을 찾아보시게 되면 20장 20절에서 24절에 이 탄생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그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가는 것에 스스로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다루었지만 임신 중에 하나님께 여쭈러 직접 찾아갔는데, 성경에서 말이죠, 최초로 하나님께 여쭈러 간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바로 이 말씀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리브가가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누굴까요? 누구의 아내들이죠? 정답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자, 레아와 라헬. 자, 이들의 자녀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자, 레아와 라헬은 이 자녀의 이름 짓는 것을요, 이 둘이 독점합니다. 아빠가 짓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 합한채 이야기에서는요, 누가 언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그 둘이 결정합니다. 야곱의 이 앞날의 계획을 말할 때 두 아내와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향에 돌아가라 명령했을 때에 그때 상황입니다. 이때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화를 내게 되어지고 야곱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라라고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요, 이 가부장 제도의 이 사회에서 가장이 마음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주를 결정하거나 반드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가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가장은 아내들과 상의를 해서 이주를 결정했고, 심지어 자녀의 숫자와 상관없이 라헬이 더 사랑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이죠, 이 주체적인 여성상, 그리고 존중받으며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요, 여자 조상들을 민족의 창시자로 제시하고 있지 남편의 억압적인 권위나 말 그대로 들러리처럼 있는 예속 상태로 놔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배경은 넘어설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쓰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 보면서 쓸모없는 사람 이러지 마시고, 자, 이 동등하게 신앙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들어 쓰임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사실은 이 화평하게 하는 여성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또 이게 뭐 차별하는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그냥 아예 사람으로 그냥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화평하게 만드는 이 여성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이죠, 성경에서 이 여자들을 들어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여성을 갖다가 가정의 보조자 이거나 교회의 보조자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다루는 이 여성상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가문의 신앙을 세우고 가정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많은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 전체는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지금 요즘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 주어진,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요, 십브라입니다. 자, 십브라가 누구죠? 십브라, 부하, 이 두 사람인데 누굽니까? 산파죠. 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이죠, 민족의 갈등 속에서 생명을 지켰다, 이 이야기입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까지의 15장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시는 이야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재밌게도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십브라와 부하, 바로 히브리인 산파들이 주인공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말이죠, 히브리 민족이 커지고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산파들을 시켜서 이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 십브라와 부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 살리기를 선택하죠.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바로는 익명으로 거론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라는 듯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사회적으로 미천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이 산파들의 이름은 부하, 십브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꾸짖자 그들은 히브리 산모들이 이집트 산모와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는다라는 변명을 하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궁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의심살 만한데 하나님이 지켜서인지 그들은 그냥 그 변명이 먹히고 넘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성령은요, 이 두 산파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산파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한 선택임을 일부러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도 흥황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두려워할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를 초대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권세의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미천한 산파의 위치에서 어찌 보면 말 한마디에, 이 바로 왕의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그 자리에서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남자들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시작에서 이 여자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존경과 신뢰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인간 세력인 그 왕의 뜻에 대항하는 거고요, 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 산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죽음의 위협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거역할 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었고 바로에게 협력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보상까지도 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생명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히브리 백성이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 바로의 모습과 어찌 보게 되면 좀 대조가 됩니다. 이 두려워할 것은 말이죠,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하지요. 인간의 권세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 같은 이 바로 왕의 권세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이렇게 여성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시작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붙잡혀 있으면요, 그 집은 안 흔들려요. 끄떡없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면 많이 보는 경우예요. 실제로 남편 교회 안 나오고 아내만 교회 나올 때,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엄마 신앙이 확실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이 복음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내는 교회 안 나올 경우 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봐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아벨 벳마아가의 용감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요, 지역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다윗 왕정 후반기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아벨 벳마아가의 한 무명, 왜냐하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폭력, 이 죽음을 갖다가 대항하는 대안으로서의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최고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말이죠,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북쪽 지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이 세바를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 세바는 단순한 이 불량배, 시정 잡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북쪽 지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을 갖다가 단순한 이 시정 잡배가 일으킨 반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했죠. 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사울 왕의 세력인 이 북쪽 지파가 다시 분열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세바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 세바라는 사람은 이 성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 벳마아가 아벨성을 확보하고 요압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 요압의 군대는 도착하자마자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성 주위에 둔덕을 쌓아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죠. 그리고 성벽을 부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성을 함락시키는 이 전쟁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성 주변에 둔덕을 쌓는 방법, 오늘 나온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바로 성 높이만큼의 언덕을 주변에 둘러싸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딱 있으면 성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서 성벽 높이와 똑같게 이제 흙 언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둔덕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성벽 위에 올라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성벽을 무력화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벽 높이만큼 옆에다가 언덕을 쌓아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압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이 전투에
능한 유명한 군대지요. 다윗의 최정의 군사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자랑하는 용사들이 이끄는 아주 강력한 군대라는 거죠. 성을 탈환하는 전투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을 탈환하는 방법도 잘 압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살육에도 아주 능한 군대입니다. 이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벨성은요, 이제 이들과 전쟁하게 되면, 만약 성벽이 뚫리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익명의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대화를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요압에게 정중하기는 하지만 당당하게 말하죠. 이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요즘의 말로 바꿔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을 하나 멸망시키시려고 애씁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당신이 삼키려고 하십니까? 자, 이 여인의 연설은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요압의 폭력을 꾸짖으면서 이 북쪽의 모든 사람을 폭도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같은 성을 왜 폭력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냐라고 항변해요. 자, 순식간에 참 말 잘하죠. 순식간에 반란군을 토벌하러 온 요압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파괴하는 침략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당한 말 한마디로 기세등등하게 다가온 그 토벌군을 파괴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당황해요. 그 전쟁 영웅, 그 무서운 요압이 당황해서 영겁 부인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자,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떻습니까? 요압의 당황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논리에 말려들은 거죠. 말려들어서 말을 더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성읍을 파괴할 의사가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전쟁이 아니라 협상할 자세를 오히려 요압이 갖추게 됩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요압이 공격해서 된 이유를, 요압이 오히려 자기가 공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너네 왜 그 반란군을 이렇게 좀 숨겨주고 반란군과 함께 합세했어. 너네들 반란군이지.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 요압의 입장이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어머니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변명하는 걸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압이 먼저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 사람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리라. 그러자 여인 즉각 대답하죠.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던져줄 테니까 가라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여인의 이 대답, 방금 했던 그 세발을 넘겨주겠다 한 이 대답이요, 성 안의 사람들과 미리 상의해서 결정한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랬을까? 오히려 요압에게 답변하고 나서 그 성 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 나가서 설득을 하죠. 그리고 세발을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전쟁의 위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멸망의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이 성경의 기록은 모든 협상이 그냥 수월하게 진행된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요압이 누굽니까? 살인 전문가죠. 우리가 다윗 초창기에도 요압이 많이 살해한 거 봤지 않습니까?
교활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고요. 협상하다가 그 제안을 한 그 여자를 인질로 삼을 수도 있을 거고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 세바와 동조해서 요압과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누구 마음대로 그런 협상을 해왔냐고 반발하면서 이 여인을 공격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러한 위기를 다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낸 거란 거죠. 원래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종종 양쪽에 끼어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게. 참 재밌게도 성경은요, 이 정치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남자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내세워서 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무명의 여자를 통해서, 물론 성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중요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 여자를 통해서 성의 평화를 지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전쟁을 살육의 기계와도 같은 그 요압을 갖다가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불필요한 사륙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여자의 담대한 모습, 이 아벨 벳마아가성의 이 여인의 이 담대한 모습, 갈등 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찾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담대히 조율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담대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일어서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인물은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누구냐?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형제 살해를 막았다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죠. 자,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이 장자권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당연히 축복할 계획을 갖습니다. 관습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뭐 장자가 축복권 가지고 이제 뭐 다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야곱을 흔히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혹 좀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의 전형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이 약삭빠른 야곱이 장자인 형의 축복권을 팥죽으로 속여서 뺐고, 나중에는 그 복을 약삭빠르게 형을 속여서 가르쳐서 아빠까지 속여가지고 가르쳐서 약삭빠르게 도망갔다, 이렇게 알죠.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머니와 친한 야곱의 편을 들어서 도와줬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이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설교 초반부에 다뤘던 것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뱃속에서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쌍둥이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이서 너무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응답이 바로 이건데, 그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두 민족이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뭐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게 문제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관습도 그렇고 장자가 복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러면 그게 축복권을 어디다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어지는데, 그게 싸움이 안 나게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출산 전부터 리브가는 하나님께 숙제로 받은 거라는 거죠. 임신기간 중간에 족장이자 남편이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자녀의 미래, 어떻게 보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차남 야곱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 논란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이 신탁을 받은 이후에 리브가는 유일하게 그 신탁을 아는 사람으로서요, 뭘 해야 되느냐? 실행해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 행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속임수로 아는 이야기는 이 어찌 보면 리브가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탁을 행할 사람으로서 자동적으로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리브가인데 누가 그 신탁을 수행하겠습니까? 자,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동생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에서는요, 어떻게 하죠? 가뜩이나 거친 남자에다가 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다 보니 동생을 죽이겠대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답니다. 이제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또 하나의 숙제를 맡게 되어집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형제의 살해를 막아야 되는 새 임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창세기 27장 42절에 45절 말씀을 좀 요즘의 말로 좀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을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 그런다. 이제 나의 아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내 형제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다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내 형이 잊으면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는 그 후에 남편에게도 호소해요. 이삭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를 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은 곧바로 이 리브가의 조언을 따라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리브가의 행위를 우리는 편애로 인해서 가족의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날 것을, 어차피 분란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필사적으로 조율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켜냈다라는 거죠. 흔히 다들 생각하기를 이 리브가가 여성적인 야곱을 예뻐하고 남성적인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한국 속담에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형제 살해가 일어난다면 리브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는 형제 살해를 저지른 살인자로 도망가야 됐고, 다른 하나는 형제의 손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을 하루에 다 잃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에 대한 이 사랑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에서에 대한 염려도 함께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 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아들이 완전히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질 때까지 서로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그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형제 살해를 피하려면 어떻습니까? 둘을 갈라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의 목적은 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리브가의 참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른 상속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온전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잘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장조 에서의 이 상속권과 이 축복을 동생이 빼앗기게 놔두는 것,
이건 어떻게 가슴 안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신탁이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나, 둘째에게 장자권과 축복권 다 빼앗기는 그 첫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이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서 이 남자들이 리브가에 의해서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뒤에서 엿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리하고 이 옷을 챙겼고, 남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기 다 다른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신탁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엄마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일 재료를 가져오라 말하면서 모든 저주는 엄마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에서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에서와 살아야 되는데 그 에서의 원망은, 리브가는 참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족의 위기도 극복합니다. 아무도 살해당하지 않았고 아무도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두 아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리브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야곱의 상속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부러 리브가의 관점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바쁜 것은요, 야곱이 아니라 그 엄마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동분서주 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모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 리브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바삐 분주히 움직이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가장 억울한 건 리브가일지도 몰라요. 그 형 에서보다, 첫째 아들 에서보다 더 억울한 거는 리브가일지도 모릅니다. 아들들의 원망, 남편의 원망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에서와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원망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자신만 나쁜 사람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숙제가 아닐까,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사명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잠깐 이 성경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로 자신의 이 처한 상황 속에서 평화와 생명을 일궈냈던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 부하와 십부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죠.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무명의 여성은 잔인한 장군을 평화 회담에 임하게 해서 집단 살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그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향과 다른 사명으로 쓰임받은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그 평화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화평을 만들어간 여성들의 이야기,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여사사 드보라도 아니고 특별한 여자 손자 미리암도 아닙니다. 그냥 가정의 엄마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산파였고요, 그냥 보통 한 성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성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름받고 쓰임받아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제가 다뤘던 이 세 명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야기를 보면서 여성 특유의 의사소통과 부드러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남자 중심적으로 들어서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역할이 조금 다른 거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역할이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여자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함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입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주의 손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행함으로 가정의 평화, 가정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성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